오늘 본문은 망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 또는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어요. 점점 더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암흑기로 접어들고 말세지말 마지막 때 또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향해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기능, 이게 아주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어두워지면 질수록 교회의 역할이자 교회가 이 기능을, 이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또 망하게 되는 한쪽 측면이 있습니다. 망하게 되는 원인도 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망하는 중에도 끝까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 교회 가운데에.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역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가까이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제 느낌에는 여러분 지금 눈가가 촉촉해요. 이 설교를 늦게 시작했는데 이제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고민과 잡념이 지금 약간 느껴져요. 걱정 마세요. 알아서 합니다. 대신 우리는 또 프로들이니까 알아서 제가 좀 평상시대로 해도 선생님들이 반 모임을 조금 줄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거 없다. 명철이가 또 알아서, 또 명철이 원래 평소에 느릿느릿하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지만 광고를 엄청 빨리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침례 받으신 분들 미안합니다. 우리가 먼저 간식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거 있으니까 뭐 나중에 뭐 받아가세요. 근데 같이 먹는 재미는 없지만 일단 우리끼리 좀 먹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길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4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 근데 그 성을 봤다고 하는데 이 성이 이 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예루살렘 도시를 말합니다.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를 말해요. 예루살렘 도시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보통 여러분 성전과 성이 다릅니다. 성은 옛날 도시들은 이렇게 울타리처럼 이렇게 뭐 도시의 모양이 이렇다면 뭐 이런 식으로 울타리를 이렇게 쳐놨단 말이야. 뭐 여기 안에 성전이 있어요. 이 중간에 있는 게 성전이고 여기 울타리를 막 쳐놓는 게 성벽이란 말이야. 그래서 도시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고, 옛날에 뭐 여러분 옛날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쟁 영화, 중세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공성전을 하잖아. 성벽을 무너뜨리고 쳐들어가지요. 도시가 성벽으로 다 둘러싸져 있어요. 옛날 도시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기드론 시내가 이렇게 있고 감람산이 이렇게 있고 저번에 베다니와 벳바게 쪽에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길이었어, 나귀를 타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가까이 오셔서 성을 가까이 보시면서 우셨단 말입니다. 이 도시를 보면서 성벽을 의미하는 그 도시를 보았다는 게 원어예요. 보시면 울었단 말이야. 왜냐하면 42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왜냐하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몰랐기 때문에 슬펐단 말이야. 이 평화에 관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하셔서 로마 정부를 까부시는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 문제 때문에 다 죽어요. 죽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죗값을 져 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평화에 관한 복,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되어 있던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에게 더러워서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 맺은 것을 모두 제하신 그 평화의 일을 너희가 믿을 수 있었다면 슬프지 않았을 텐데 이 말입니다. 근데 네 눈에는 숨겨졌대. 이 숨겨졌다는 거에 한글만 봐도 능동태가 아니라 이 수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가리셨어요. 왜 이 일을 가리셨느냐? 43절, 44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보살핌 받는 날을 왜 숨겨졌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멸망에 이르냐면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 이른데요.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둔을 쌓는 네 원수들은 여기 로마 군대입니다. 토둔을 쌓는단 말이 여기가 성벽이잖아 얘들아. 맞지? 예, 맞죠? 맞잖아요. 여기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둘러 진쳐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성벽이 이렇게 둘러 진쳐 있으면 토단을 쌓는다는 것은 성벽 앞에 적군이 성벽을 지어서 이쪽 넘어갈 수 있는 성벽을 쌓는다든지 모래를 쭉 산처럼 이렇게 쌓아서 군인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성벽을 타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든지 앞에 또 공격형 참호들을 세워서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라면 앞으로 멸망할 모습이 예루살렘의 멸망할 모습이 눈에 주님이 선합니다. 보세요.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렇게 가둔단 말이야. 토둔을 쌓고 또 그 참호들을 세워서 공격형 무기들을 다 세워서 사면으로 둘러싸. 공성전하는 것처럼 쌓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요세푸스의 문헌에 보면 이때의 자식들을 땅에 내던지고 도망가는 일들. 어린아이들 같이 그 원수들이 쫓아오는데 어린아이들이 같이 데려가야 되는데 이 걸음걸이가 다 보폭이 좁고 하기 때문에 자기 살고자 자기 자식을 내쳐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포스러운 날이 온단 말이야. 돌을 맺히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는 말은 이렇게 성벽을 타고 들어가서 로마 군대가 다 쳐 부수고 너무 무서워서 자기 자식을 내어칠 만큼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성벽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디도 장군 알죠? AD 70년에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디도 장군을 파송해서 예루살렘을 정복시킵니다. 수도를. 그래서 진짜 이 사건이 예수님은 지금 AD 33년 정확히 말하면 한 29년쯤 되는 경이에요. 지금 29년에서 한 30년쯤. 왜냐하면 예수님이 AD 4세기쯤에 태어났지 AD 0세기에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계산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한 약 40년쯤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봐봐, 너를 사면에 가두고 그리고 네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위에 돌 하나를 남기지 아니하리. 이게 전부 다 미래형이야.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살핌을 받는 날과 방문의 때를 보살핌을 받는 날을 저버렸다 했는데 이 보살핌을 받는 날을 저버렸다는 말이 방문의 때를 알지 못했다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구약 때 그 약속한 메시아가 이제 왔어요.
스가랴 9장에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 동네에서 활동하시고 이 예수가 왔단 말이야. 이제 이스라엘 방문했어요. 근데 이 예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래. 근데 이 예수를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방문의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기다렸던 구원자가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못 알아차렸을까, 얘들아? 응? 왜 못 알아차려서 한 나라 자체가 멸망했을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때 멸망했다가 1948년도에 기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성경 말씀대로. 근데 이들이 첫째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고 도시 속에 그리고 세상 속에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큰 민족을 주시고 이스라엘 땅을 주시고 거기에 가나안 땅을 주시고 큰 민족 그 백성을 살게 하시고 복의 근원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 기능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날마다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며 기도를 했어야 됐고 성전의 역할이 기도했어야 됐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야 됐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야 됐단 말이야. 이 두 가지. 성전의 두 가지 축이 뭐냐?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보십시다. 다음 구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안 성전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도시 안에 부산 안에 생명수교의 역할을 보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역할을 보는 거예요.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성전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 아까 성은 폴리스란 말이야. 이 전체. 그러면 성전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를 얘기합니다. 도시 가운데에 있는. 자, 한번 살펴보겠어요. 물을 묻혀주세요. 생수 아무거나 없나? 집사님 감사합니다. 성전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옛날에 거의 구약의 끝말이니까 부산이란 도시 안에 성전이 생명수 교회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도시를 책임지는 교회가 있고 이 남산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또 생명수 교회. 남산 금정 땅, 부산 땅. 근데 이 성전에 이제 가까이 오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쭉 성벽에 오시다가 이 앞에서 우셨단 말이야.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더라면 누셨다가 이제 성벽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에 오셨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이거는 물이 감사합니다. 물이 이렇게 시작했어. 이 성전 안에는 뜰이 있어. 뜰이 이방인의 뜰이 있고 남자의 뜰이 있고 여자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어. 성전 안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유대인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 개 같은 이방인들을 기도하네? 이라고 간단 말이야. 진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거든요. 이 개 같은 이방인들이 저거가 무슨 기도한다고 하고 자기 뜰로 가요. 그리고 유대인 여자들은 남자들과 함께 상종할 수 없어서 그때는 여자를 하대하는 사상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뜰이 따로 있고, 그리고 또 남자의 뜰이 따로 더 깊이. 그러니까 그만큼 장소를 방문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의 폭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점점 좁아지는 거지. 그럼 오늘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뜰이에요. 오늘 여기 성전은. 아시겠어요? 그러면 제일 넓은 공간이란 말이야. 이 교회에서 제일 넓은 공간, 예를 들어 우리가 유대인이라 치면 이 생명수교회 이방인 애들은 저 주차장 앞에서 절대 1층 입구로 못 들어와. 이방인들은. 그러면 주차장에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대인이라 치자. 그럼 지나가면서 걔 같은 이방인들 하면서 출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도 주차장에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기도하라고 만들어 놨더니 뭐 하고 있어요?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야. 매매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자들은, 여기서 장사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48절 보세요. 결론부에 누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극대노를 해요? 47절에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하라는 기도는 안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기다리라고, 바른 진리를 선포해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목사라고 세워놨던 놈들이, 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 가르치고 기도하는 기능을 안 살리고 완전히 장사하는 성으로 만들었어요. 뭘 장사를 했느냐? 왜 또 여기서 장사했느냐? 제일 넓은 곳이니까 유동인구가 제일 많겠죠? 시장 바닥이 된 거야. 제일 좋겠네 저기. 그리고 이방인들, 저 개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뭘 만나노? 너는 기도하지 마라. 저 구석에 박혀 있어라 하고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이방인들도 기도하지 못하게 해. 자기들도 기도 안 해. 그리고 거기를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라고 하신 장소, 하나님이 직접 나는 너희들과 만나겠다고 하는 그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다.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5절 16절 봐봐. 뭘 팔았는지 한번 볼까? 마가복음 11장 15, 16, 17. 교회에서 성전에서 이것들이 사기를 치고 보세요.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뭐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자들과 그리고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오지 뭐하게 했다고요? 요한복음 2장에는 양과 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면, 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팔고 했냐면, 1년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3번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처럼 명절처럼 제사를 드려야 돼. 그 즈음이란 말이야. 그러면 구약 때 제사는 흠없고 점없는 짐승을 받고 상처나고 흠 있는 짐승은 제물로 드릴 수 없었어. 그러면 예루살렘에 안 살고 저기 다른 지방에 사는 순례객들은 처음에 자기 양을 들고 올 때는 안 다치고 깨끗한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왔겠지만,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강도를 만나거나 도적을 만나거나 아니면 강한 모래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환경의 요인으로 인해서 그 짐승이 다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치거나 상하면 말짱 도루묵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원래 장사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자기들 역사가 쫓겨다니고, 또 요즘에도 유럽인들한테 이렇게 왕따 당하고, 옛날에는 더 심했지.
일자리가 없고 하니까 그 돈 굴리는 장사를 잘하는 게 유대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일 넓은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소와 양을 가지고 올 때 빼앗기거나 아니면 흠이 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4-5배 띄어서 팔아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양 한 마리에 50만 원이라 100만 원이라 칩시다. 그러면 예루살렘 오면 얼마에 받은 거야? 400~500만 원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 백성들의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종교 지도자들이 다 4-5배씩 뭐 하고 있어 지금? 갈취하고 있단 말이야. 어디서? 교회에서 돈 굴려 먹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배의 값을 불려서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장사꾼이 된 종교인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아까 보니까 아까 마가복음 본문 보니까 예수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막 서양인의 막 잘생긴 예수님 영화를 하도 봐가지고 수염 길러도 멋있고 피부 뽀얗고 키도 크고 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사랑하노라 뭐,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진리에 어긋나면 빡치세요. 아니 기도하는 집을 기도하라고 만들었더니 장사치를 만들고 교회의 역할이 세상 가운데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더니 사고 팔고 있고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 그냥 뒤엎은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막 뒤엎어요. 4-5배 받아 이것들아 하면서 돈을 뒤엎고 소와 양을 팔아 이것들아 뒤엎고 그리고 또 소 양에서 괜히 또 거기 요한복음 보면 채찍질을 했다 했거든. 소 양 비둘기 채찍질 하시고 내쫓으셨단 말이에요. 야 예수님도 한 성깔 하신다. 그래서 제가 좀 위안이 돼요. 이런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이 원하는 본질적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를 함으로써 이방인들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몸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몸도. 여러분이 세상 재미와 세상 쾌락과 세상 유익에 세상 출세와 세상 명예에 미쳐서 살면 거기에 미쳐서 혈안이 되어서 살면 여러분도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버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기로 계획을 해놨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시기로 작정하였는데 우리도 우리의 몸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셔서 원래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고 열방을 구원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부르심이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외운 거 있죠? 그 사명이 있었는데 장사하고 돈 바꾸고 먹고 살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 없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어 쫓으신 겁니다. 46절.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본질적 역할은 무엇이냐 보면 46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46절 시작.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마가복음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라고 한 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민족이 내 앞에 나와서 모든 열방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정의를 하셨어요. 뭐냐 하면 성전의 역할은
기도하는 곳이다. 교회의 기능은 기도하는 곳이다. 망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기능은 기도하는 곳이고 기도의 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셨을 때에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 했단 말이야. 쟤네들이 나를 향해서 기도했다면 나를 알아봤을 텐데, 쟤네들이 나에 대해서 가르쳤다면 나를 알아봤을 텐데,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우신 겁니다. 그러니 세상은 망해갈 수밖에 없고 교회가 답이고 교회가 빛이고 교회가 희망인데, 그렇다 할지언정 망해가는 중에도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기능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기도의 집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내가 만나주는 곳, 여러분이 만나주는 곳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시기로 작정하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불러 모으신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왔다가 장사의 소굴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 첫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집.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욕심을 채우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 장사치들이 있었단 말이야. 강도에 소굴을 만든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여기는 우리 욕심을 채우려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가면 뭐 그런 사람 있지. 가면 부모님이 돈 주니까 뭐 오는 사람들이 여기 있을 수 있어.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을 수도 있고 나도 그랬거든. 근데 돈 때문에 와야 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2시에 알바 있기 때문에 11시에 잠깐 스쳐졌다. 돈 때문에 한번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돈 벌려면 빠질 수 있고, 공부랑 어떨 때는 공부랑 교회 예배를 맞바꾸지. 장사하는 거 아니야. 새신자들이 또 이제 내가 새신자 처음 하는데 온지 몇 주 안 됐네. 그 새신자를 향해 화내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명절 친구. 보세요. 여러분이 알바 시간과 교회 시간이 겹치고 거기에 기대감이 주일날 있으면 그거 바꾸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어서 주일을 빼먹거나 아니면 그 사람 자체를 보려고 이 교회에 오는 것도 바꾸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맞바꿔서는 안 돼요. 교환하는 거 안 됩니다. 자격증 시험 주일에 있을 수 있지. 왜 맞바꾸냐고. 토요일도 시험 있잖아. 그래, 토익이 주로 일요일에 있더라 얘들아. 그러면 갔다 와서 오후 예배를 드리세요. 응? 나는 오후에 시험 칠 건데요. 그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오전에 공부할 건데 그럼 새벽 기도로 갔다 왔어요. 아니, 자격증 시험 그거랑 꼭 맞바꿔야 되나? 나도 그 신대원 들어갈 때 영어 시험을 쳤어요. 그 탭스를 쳤는데 일요일 치는 게 있고 토요일 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대학원 들어갈 때는, 그리고 기독교 대학원인데 일요일 친 거 시험 받아주겠나? 안 받아준단 말이야. 토요일 친 것만 받아줘요. 왜? 일요일 날 왜 그거 치냐고. 아니, 그건 전도사님이니까 그렇지. 나도 성도다. 내 기준이 높은 게 아니고 내 기준이 원래는 당연한 거다 얘들아. 내가 기준을 높게 잡은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냥 기본이에요. 또 예수님이 또 상을 뒤엎고 또 막 소를 막 채찍질하고 하니까 나도 또 그 감정을 살려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연기 잘하죠? 다 연기였습니다. 그래서 맞바꾸지 마세요. 사람과 기도의 집을 맞바꾸지 마세요. 여러분의 공부와 기도의 집을 맞바꾸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격증과 기도의 집을 맞바꾸지 마시고, 여러분의 돈과 기도의 집을 맞바꾸지 마시고, 교환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다 내어 쫓으셨어. 응? 예수님이 다 내어 쫓으셨어. 성전이 이렇게 있었어. 봐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가 뭐고 이렇게가 뭐야? 몰라. 봐봐.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야. 여인의 뜰이 한 이쯤에 있어. 남자의 뜰. 여긴 제사장의 뜰이야. 여기 지성소가 있고 성전이 이렇게 도면이 이래. 그럼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그럼 예수님이 막 진짜 이런 좁은 데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크기가 이만하거든. 예수 보여? 안 보이지? 요만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쫓아내셨어. 등짝 스매싱. 예수님 그 동물학대인데요. 동물학대야. 비둘기 헤드락 걸고 양 소한테 니바 걸고. 니바 알지? 다리 이렇게 다리 만들어. 암바 막 소한테 암바 걸고. 예수님 쫓아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어 쫓으셨다 했으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지금 다 쫓겨났어요. 이쪽으로. 비둘기 막 포덕포덕 날아다녀. 여기 이렇게. 소 여기 있어. 오. 양들. 비둘기 어떻게 우노? 구구구구구구 하는 거야. 장사하는 사람이 다 내어 쫓으셨어. 그럼 예수님이 지금 딱 중앙에 계셔. 그러면 잘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남았는지. 여러분 여기서부터 굉장히 계시입니다. 집중해보세요. 자, 예수님이 딱 혼자 남으셨어. 그러면 이제 누가 스물스물 기어 나오냐 하면 장사꾼 내어 쫓았지. 제사 제물이 내어 쫓았지. 제사 제물이 없어졌어. 봐봐. 성전 안에 제사 제물이 없어졌어. 장사하는 자들이 없어졌어. 소와 양도 다 없어졌어. 이제 누가 남냐 하면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그동안 숨어서 유대인들 장사꾼들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음지에서 구석에 있다가 한 무대기 나와. 그리고 이 장사꾼들 때문에 속아가지고 계속 4-5배씩 재물을 사야 됐던 억울한 남은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나와. 이게 뭐냐면 제사도 없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의 영광을 함께 보는 에베소서 2장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차별 없는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소와 양을 내쫓으면서 제사 제물이 없고 장사꾼들 부정한 것들 없고 이방인들이 예수께 나오고 영광 그 자체인 예수께 나오고 그리고 숨어있던 남은 유대인들도 나와서 마치 이방인과 남은 바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떠한 허물도 없이 그 어떠한 거치는 벽도 없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제 이 남은 바 내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무리만 남아서 마치 에베소서 2장에서 얘기하는 한 세 사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라해서 교회에 기도가 회복되면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면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의 참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집을 선포하셨더니 이제 이방인도 아니요 이스라엘도 아닌 그들이 예수님 사이에서 한 세 사람을 마치 그것을 보는 듯한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나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 없이 모두 예수를 만나도록 기도와 예배하는 곳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일 뿐 아니라 예수님께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세계 지도를 보세요.
아직도 열방 가운데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곳이 교회고,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남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곳도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열방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기도의 집은 교회의 첫 번째 회복돼야 될 본질이다. 두 번째, 자 47절 48절은 아주 빠른 속도로 맞춰보겠어요. 47절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본질 두 번째가 뭐냐? 47절 시작.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되, 날마다 교회의 본질 두 번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47절에 날마다 뭐 하는 곳이 교회예요? 가르치는 곳, 날마다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진리의 복음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주님이 이제 장사꾼들 다 내쫓으시고 이제 주님이 하셨던 두 번째 일은 뭐냐면 날마다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와 이 교회에 말씀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가 뚝뚝 떨어져야 돼요. 여기 보면 드문 일이 일어난 거야.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 아, 성전은 장사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네. 아, 성전은 그냥 매매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네.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네.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구원자에 대해서 가르쳤어야 했어. 늘.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을 기다리자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더 나섰어야 했어.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 안 하고 말씀을 안 가르치니 장사만 하는 소굴이 되었다. 그러니 교회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이다. 예수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 곳도 교회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의 교회의 본질이 뭐냐? 기도의 집은 똑같아요. 여러분과 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여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똑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세상의 종말과 함께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면,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이제 감람산에 다시 발을 얹으셔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왕으로 입성하셔서 적그리스도를 깨부수고 천년왕국을 베푸시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 바 여러분들에게 소유로 주실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 게 오늘날 교회의 본질입니다. 잠들어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가르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이제 아주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출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생명수교회를 떠나서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그 교회에서 마지막 때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계시록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프로세스를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그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살고자 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를 가야 되고요, 또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48절,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속여 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단 말이야. 그러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따라해보세요.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였다. 따라해보세요. 귀가 열릴지어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백성이, 아무 깨달음도 없이 당하고만 살던 백성의 귀가 열렸습니다. 기도의 집이 회복되고 기도가 선포되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니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진짜인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바른 말씀인지, 뭐가 분별인지, 백성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백성들은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귀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뭐래요?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두 가지 기능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교회는 장사하고 사고팔고 내 욕심과 기도를 바꾸는 곳이 아니라, 내 욕심과 교회를 바꾸는 곳이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내 집은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집이다. 오늘 이 생명수교회 중고등부가 또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이 교회가 또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